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에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앞부분에서 이 8장 9장에서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마치고는 이제 다시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10장에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바울에 대한 비난을 바울이 변호하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면 바울에 대한 비난이 바울 개인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에 대한 왜곡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이렇게 비난을 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언급했습니다. 이 바울이 대면하면 유순한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그래 바울이 비난하는 자들이 바울은 소심하고 바울은 우유부단한 자이고 사람들을 직접 만났을 때는 앞에서는 말도 잘 하지 못하면서 없을 때는 그렇게 또 담대한 척 강한 척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인 걸로 바울을 그렇게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어쩌면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렇게 좀 소심하게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성도에 대해서 오래 참고 관용을 보여줬는 것이지 그런 척 한 것이 아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지 않을 일이니까 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다. 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바울은 초점 맞추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복음의 성부를 거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유순하게 보이고 카리스마가 없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싸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싸움이지 육적인 싸움이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약해 보일 수도 있고 거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바울은 영적인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싸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설명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과 5절을 보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도가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그러므로 싸울 때 무기도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고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라든지 또 세상의 지혜, 세상의 물질, 뭐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싸우는 싸움은 이런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무기로서 싸우는가, 그 무기가 어떤 말을 잘하는 것이라든지 뭐 말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4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또 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육신적인 카리스마가, 어떤 육신적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를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라고 고백한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항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인생 전부를 다 항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당신이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굴복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복음의 영적인 싸움에서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이지 지금 육신의 싸움터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한다든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어떤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고 싸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싸움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또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 외모적인 부분, 외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또 비난하고 공격하는 실수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우리는 평가하고 또 비난하게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늘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또 외모만 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또 외모만을 보는 자가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과 전쟁터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영적인 무기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공격하죠.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마치 원수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공격해야 될 대상은 아니죠. 우리가 진짜 원수로 공격해야 될 대상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수, 사단,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라고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권 또는 영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영권이고 무엇이 영성이고 또 무엇이 능력일까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되길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죠. 자기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한 번에 쫓아내셨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유명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와 금식, 이 기도와 금식 자체가 무기라기보다도 기도와 금식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되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굴복시키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주신 사도권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은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께서 주신 재능이, 또 주께서 주신 재물, 또 주께서 주신 직분, 또 지식, 많은 것들이 있죠. 능력.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또 자랑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세우는 일에 잘 이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이 표현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나기에 바쁘겠죠. 근데 바울은 이 표현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꾸 자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좀 풍자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칭찬하고 또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쭐거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면 13절 이하에서는 이제 이런 대충의 내용인데, 바울은 이제 분수를 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든지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지 스스로 나타내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저는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자랑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자랑거리가 지금 생긴 거죠. 막 자랑하고 싶고 은혜로서 내가 뭔가를 얻었고 뭔가를 성취했고 내가 이렇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자랑거리가 있다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18절 오늘 마지막 절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칭찬받고 이것이 진정한 그 옳은 것이 아니라 진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또 육신을 따라서 또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 기준을 따라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칭찬을 바라면서 혹시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나는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그것이 진짜 나에게 칭찬이 되어지고 진짜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바울처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자도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것은 사람을 자꾸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냐?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 이것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주님을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것, 그것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또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과의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또 사단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자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